할렐루야. 오늘 7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참 온 성도들이 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도의 자리를 같이 지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사명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같이 들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읽으면 갈라디아서를 다 읽을 수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썼으니까 어떨까요? 아마 다른 뒤의 서신서들은 앞에 쓴 서신서를 참고했다 또는 보완했다 이렇게도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말은 그만큼 진솔하고 또 솔직하고 바울의 그 생각, 의도, 또 하고 싶은 말들을 가장 잘 기록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뭔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이 잘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신학적이거나 또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고린도 또 에베소처럼 딱 정해진 지역이 아니라 북쪽으로는 비두니아, 남쪽으로는 루기아, 또 서쪽으로는 아시아, 동쪽으로는 본도 갑바도기와 같은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곳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 형식의 편지였다, 서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곳은 대부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것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서신서는 아니지만 성령을 강조를 하죠. 로마서 같은 것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고린도전후서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읽다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잘 나옵니다. 자유. 그 자유는 구속되어 있는데 자유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혹이나 내가 지금 자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자유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자유를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뭔가 늘 불편해요.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 이유는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막 방종이나 타락을 말하지 않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막 그 자유가 느껴지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에는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불만스럽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딱 있으면 그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이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전에 바울이 오늘 1장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전에 누구보다 그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였지만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자유하지 않은 것을 막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들을 고발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자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는 이제 서론이 잠깐 나오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유를 거스리는 복음이 있다는 말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인가? 7절 볼까요? 7절 8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우리 앞에 그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었죠. 여러분,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갈등,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요?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 그 진리, 이것을 우리가 잘 수호하고 간직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하고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그 프로라고 해야 되나요? 다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그 교주들이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다큐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프로였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하고 이렇게 기존 교회하고 별 다른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참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거기에 또 이렇게 현혹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면에 정말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갈라디아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극성이었고 또 그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돌아보면 여러분 언제나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꼭 이단이 아니어도 세상의 그 가치와 주님의 이 복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떠나서는 그것이 결국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패하면 은혜가 없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것이 참된 복음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어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결국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안에 그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 달 또 7월 한 달을 살 때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은 밑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기준인 것이죠. 지금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다른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뭔가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결국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 때도 여러분 한 손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주일 기도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7월 한 달 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자녀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흠없이 주님 앞에 보존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묶이고 닫히고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님의 교회가 늘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사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 계신 분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6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아버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